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주님과 보다 밀착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면 무뎌진 신앙을 재건하는 시리즈, 신앙재건 시리즈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5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입니다. 저 이거 기다렸어요. 네. 아, 진짜 이 새 언약 하면 다들 돌판에 새긴 거로 아시지만 저는 마음판에 새겼거든요.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기다렸습니다. 그 구약은 옛 언약, 또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새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게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오늘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 네. 저는 또 성찬식 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잔은 내가 주는 새 언약이다. 이 포도주, 이 예수님 피가 새 언약 맞나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오시지도 않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 시리즈마다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마시고. 네. 구약에는 언약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새 언약을 예견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그다음에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된 게 예수님의 성찬식 때. 그때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 언약 그랬을 때, 그러면 옛날 언약은 다 이제 뭐 약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 언약부터 귀한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란 말도 좋지만 나보러 말을 쓰라면 끝판 언약 같아요. 언약의 끝판왕.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그냥 꽉. 이제 언약 끝. 이제 여기서 완결, 완판. 너무 멋진 말씀. 끝사랑. 언약의 끝판왕. 예, 예수님의 피가 깨어졌던
그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깨어졌던 계약을 다시 성취시키려면 그냥은 안 되거든요. 보증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보증의 인장 같은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네. 뭐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오늘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실 준비 되셨죠?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옛 언약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옛 언약을 좀 간단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언약이고 해방의 언약이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린단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파기되는데요. 먼저 언약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의 어느 신들도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적은 없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예, 신이 무슨 뭐 아래 인간들하고 뭐 언약을 해요. 그렇죠? 명령하면 되지. 경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훼 하나님만 언약을 맺어요. 그 맺어준 것도 은혜인데 뻔뻔하게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파기된 언약을 그냥 지우지 아니하시고 파기된 이후에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줬어요.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서 모든 본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이 새 언약에서 신약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럼 있던 언약은 구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용은 먼저 나왔는데 이름은 나중에 지어지는 거죠.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가장 중심적인 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을 심장에 새겼어요. 아까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장 수술. 토라를 옛 언약은 돌에 새겼어요. 석비죠.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데요. 심장에 새겼습니다. 구약에서 심장은 의지와 결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결단하는데 구약 성경은 심장에서 해요. 마음에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그 자리에 토라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결단하는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되오는 거죠. 시작부터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심장이 바뀐 겁니다. 심장 수술을 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다. 가르치는 일의 폐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겠다. 죄가 면제가 되고 기억도 않겠다. 완전히 기각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와 이 새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새 언약은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부터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해석이 갈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아까 새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심장 수술. 요 심장이 바뀐 것은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새겨진 새로운 심장을 가지신 최초의 완전한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심장을 가진 새로운 인간을 봅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께서 바로 심장이 이식된, 토라가 심장에 새겨진 그런 분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
라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폐지가 된다.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먼 장래일입니다. 이 폐지가 되면 저는 좀 곤란합니다. 광신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새 언약의 내용이 죄 용서잖아요. 죄 용서는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분명한 마지막 선을 그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완성의 그날까지 당분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약속,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성취와 완성, 중간 긴장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 안에서 새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약속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할 때 심장 수술을 받은 새 마음의 온전한 선물을 우리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는 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온전한 죄 용서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부터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약의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완성된 새 언약의 약속을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새 언약을 순간순간 이 맛보는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별명이 있어요. 교인들이 비춰준 별명이에요. 반복동호. 끊임없이 반복해요. 한 설교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반복하는 게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 설교 준비 되게 안 하네, 게으르네, 이제 그런 인상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교육의 가장 근본 이론이 있어요. 반복되지 않은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반복의 원리를 잘 적용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한 얘기 또 하시고,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하시고. 그래서 옛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 장황 설명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가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우리 작가님이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로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었어요.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오늘 설계에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지 않으면 너희 안 죽는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계약, 언약을 깨고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이거든요.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 마땅하다 하고 끝내실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너 죽으면 나 못 살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너는 살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은 그거예요.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죄는 네가 지었지만 그렇다고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를 가지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져요. 속죄, 내가 용서한다 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해요. 베드로가 아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거든요. 예수님 이 기분이면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3번도 용서 어렵거든요. 7번 하겠다는 건 성령이 꼭대기에 차셨다는 뜻이에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490번인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기도 할걸? 엄마잖아.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것도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거기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풀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얘기해야 그 뜻을 알게 돼요. 제가 반복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속죄의 은총을 저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류 소설가 일본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음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있어요. 료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하고 바람이 나서 부모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가면 부모가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한 1년, 2년 살다가 못 견뎌서 다시 돌아와요. 료이치가 그때 폐병에 걸렸어요. 그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는 폐병은 지금 암과 같겠지. 불치인데 돌아와요. 나오미는 받아주려고 그러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럼 못 쓴다 해서 와서 요양을 거기서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료이치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다락방에서 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늘 보여주질 않아요. 흰 천으로 덮어놨어요.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에 사귀던 좋지 않은 여자가 유혹해서 나가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자고 가라? 안 빠져요? 그 여자가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이것만 받아 마시면 보내주마 해서 마셔요. 거기서 잠들기 싫어서 나와서 걷다가 길가에서 잠들어서 죽어요. 동사해요. 그 모든 사연을 알고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그 료이츠의 그림을 벗기는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아래 한 청년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위에 손등에 피가 떨어져요. 근데 그 청년이 료이츠였어요. 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그랬을 때인데, 내 마음속에서 큰 천둥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료이츠는 깨끗하다. 료이츠는 아름답다. 료이츠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저 료이츠 살리시겠다고 저런 일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잡았는데, 완벽한 속죄. 아주 완벽한 속죄. 그때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 나도 잡으면 살겠구나. 나도 잡으면 사는 거구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우리 지존파 강도 있어요. 그도 뉘우치고 믿고 붙잡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수도 없이 많아요.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김 목사 그런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1등은 뭐야? 물으면 제가 고르지 않아요. 서슴지 않아요. 단번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속죄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옆에다 썼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속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반복해도 괜찮았지? 예, 이거는 한 100번, 1000번 더 반복해야 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용서거든. 난 다 용서한다. 기억지도 않는다.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믿고 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주신 언약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료이츠가 십자가를 붙잡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완전한 속죄에 이르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구원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언약의 핵심은 그냥 저는 사랑 그리고 성령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뻔한 거예요. 그 언약은 옛날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우리의 죄성으로는 그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또 어기고 깰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이제 정말 약속의 끝판왕, 이것을 아예 어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법을 세워주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무릎을 치게 되었는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그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이제 심장에 이제 더럽게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은 다 악하게 그 약속을 깰 수밖에 없자 하나님은 아예 원천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답정 너 이런 게 있어요. 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너로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답정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깨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영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즉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얼마 정욕에 더러운 그런 탐심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겨우 불구덩이를 탈출하여 나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불길로 다시 뛰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이유는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평화로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지자 오히려 그 안위를 버리고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 애국심, 나라에 대한 사랑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그 말씀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처지, 환경, 상황, 항상 가능성, 확률, 내 정욕과 탐심, 이기심, 이것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참 죄 앞에 참 추악하고 참 연약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 영,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정말 기꺼이 즐겁게, 내 인격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해내거든요. 내 상황으로 못한 일들을 기꺼이 해내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보여주고 또 증명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올폰 가족들은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요. 새 언약은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율법, 우리 인간적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지켜내고 행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 아직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감이 기쁨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좋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며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미지근하고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편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이 아니라 뭐 마냥 좋았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준 그런 결정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아까 그 십자가의 피가 료오지가 그린 자신의 손등에 딱 떨어졌다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을 절실하게 지금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그냥 훌쩍거리셔가지고. 그래서 콧물 자꾸 소리가 나갖고 네, 울고 있더라고요. 콧물. 네. 옛날부터 사실은 새 언약과 옛 언약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그 옛 언약이 새 언약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게 새 언약의 정확한 의미일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공통점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내산 언약과 그다음에
그 새 언약 예레미야 나오면 새 언약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 가지고 성취가 되고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기초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시되지 않아요. 기초는 율법이에요. 세 번째는 언약의 목적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 관계. 난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어떤 면이 있어도 그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옛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조건적이에요. 새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심장에 세 개 내가 좀 독을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당신이 다 하셔. 죄 용서하는데 조금 죄를 좀 내가 좀 줄일까요? 일방적으로 용서하죠. 이게 너무 달라요. 조건과 무조건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파기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새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예레미야는 유다 국가 멸망을 앞두고 옛 언약은 파기되었다라고 선언한 예언자예요. 그리고는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적 심판을 받아서 성전 파괴되고 다윗 계통의 왕도 무너지고 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 끝장났어요. 이게 끝장났으면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자기 성전 하나 못 지켜내네? 이런 쪼다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신이 성전 파괴되면 신앙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새 언약을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예. 언약은 쌍방이잖아요. 한쪽이 파기했을 때 그 언약이 계속되어질 건가 파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 언약이 필요한 건 아니지. 근데 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파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괴됐단 말이죠. 우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파기도 못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지.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근데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오늘 참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데 언약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한 존재로 당신의 자녀로 인격으로 대우하신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들이 감히 이것들이 그 언약을 어겨. 하나님이 어기신 거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저걸 내가 언약을 맺은 대상으로 했는데 그걸 어겨? 그럼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제 다 틀렸다. 우리가 파괴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상대 안 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언약을 내미신단 말이죠. 포기하지 못하시니. 그게 새 언약이지. 그러니까 난 새 언약 속에서 느껴지는 거는요. 난 죽어도 널 포기 못해. 네가 한만 그래도 난 포기 못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 죽는 걸 못 본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죽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내 바람벽에 십자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우리 방에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십자가가 나한테 준 말이거든요. 난 너 죽는 걸 못 봐. 그 십자가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린다. 그게 참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쫙 갔어요. 그게 이제 그게 새 언약이지 뭡니까? 난 포기 못해. 파괴 네가 했지만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짓고 책임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고 그리고 새 언약인데 더 강력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몹쓸 박았지. 끝판왕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언약이라는 그 새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된, 개혁된, 예.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정말 사랑의 끝판왕 약속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옛 언약은 깨졌지만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신 새롭게 다시 주신 언약이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최후의 언약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 그래서 이번엔 오민우 오마주 오남매가 준비했습니다. 오리무중 인간의 죄성에도 구원을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의 독특한 은혜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김동호 목사님께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뜨렸다면 우리들도 저희들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다는 건지. 예. 그리고 불순종이 계속돼도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순종하면 내 자식이고 불순종하면 내 자식 아니다 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원하고 바른 길을 원하는 것은 자식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그거 하면 복을 받아. 근데 못하면 매는 드셔. 매를 드셨지만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러지는 뭐 그건 깨질 수가 없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깨질 수가 없어. 우리만 자꾸 거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고. 네가 순종할 때 기뻤다, 불순종할 때 힘들었다, 아팠다, 괴로웠다. 네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참 슬펐다. 근데 언제나 돌아만 와라. 너는 내 새끼다.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밤낮 우리가 깨트리지. 또 깨트릴 거 아셔요. 근데 너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아무 조건 없다. 돌아만 와라. 그러면 너는 내 새끼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부모가 야, 너 맨입으로 되냐? 너 좀 남겨온 거 있어야지. 그런 거 없잖아. 네가 너 얼마나 가져갔는데. 주염 열매라도 갖고 왔어야지. 근데 돌아온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게 고맙다.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내 새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마음껏 불순종하자 그런 계산하면 안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그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설령 그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못 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 너무 빠졌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새 언약 안에는요,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은 율법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신실한 종으로 변화된다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옛 언약은 하지 못했던 변화를 새 언약은 만들어낸다는 뜻인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안호성 목사님, 옛 언약도 마음을 중시한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네,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서 갑자기 이런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율법, 옛 언약은 약간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야.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보려고 해봤자 오미크론 들어오니까 싹 번지더라고요. 도무지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입국을 제한하고 봉쇄령을 내리고 마스크를 2겹을 쓰고 다니고 입냄새는 나고 막 2명 한 건, 4명 한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백신을 맞아버리면 예수 보혈의 백신을 아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진흙벌에 빠져있는 그 나룻배를 끌어내고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그 질퍽거리는 진흙바닥에서 그 배를 건질래야 하루 종일 해봤자 1m도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밀물이 밀려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김동훈 목사님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셨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떠올라서 힘들이지 않고도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물론 이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 선택이라는 작은 요소에 압도적인 밀물 같은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초월적인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럼에도 오늘 또 내일 또 그렇죠. 사실 또 죄 짓는 저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 지옥 심판하셔야지만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어떤 의미였던데 성경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그다음에 신약이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있는가? 요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고대 근동, 그다음에는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과 인간의 언약은 없다. 근데 언약이 성경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교도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되는 거죠. 언약을 믿는 거.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언약은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네.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됐다고 믿어.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성취된 게 이 모양이냐? 네 심정은 뭐야? 지금도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 생긴 게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답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의 우린 초림과 재림을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근데 아직은 완성은 안 됐다.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됐다며 보여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성취된 거를 친히 보여주셨어, 그분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심장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죄가 용서되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새 언약의 성취에서 그 심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예수의 영이 사로잡히면 돼요. 계속 아까 나오듯이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게 다 역사니까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내가 나같지가 않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나같지 않아?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새 마음의 선물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네. 미리 맛보기를 한 거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첫사랑, 은혜, 성령 체험, 여러 가지로 말하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거는 먼 미래예요. 우린 지금 율법을,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채워가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언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졸업이에요. 죄 용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보혈로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용서받은 우리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좀 멀어지긴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 중간을 산다.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네. 완성을 향해서. 시중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성취됨과 동시에 또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 언약받은 백성이고 또 언약의 완성을 보게 될 사람이구나. 감동적인 시간이네요. 네. 목사님들께서는 이 가슴으로 새 언약을 느끼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망이다라는 거를 좀 절절하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80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사탄한테 딱 걸렸어요. 사탄이 내 양심을 공격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너 참 양심 없다. 근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월 정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이잖아. 사탄이 양심을 어기는 것으로 유혹하고 걸려들면 양심을 가지고 괴롭혀요. 난 그래서 그걸 사탄의 양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사탄 굉장히 양심적이지.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내 죄를 알아. 사탄이 내 죄를 알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더 아시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너 같은 게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근데 그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 같은 놈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걸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죽기는 잘했네. 저 김동원 목사 되는 것 봐라.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더라고.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더라고.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내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안수를 받았지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그럴 때 너 속이지 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목사 될 자격을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 게 없고 고발당해서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잖아.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쓰임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김남조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해요. 난 너무 좋아해서 그분한테 데이트 신청해서 같이 전화도 먹었어요. 나 글을 성격이 못 되는데 너무 좋은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시인데 내야 흙이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삶이 좋아지. 나가 돌인데 막걸리 짜게 하는데 나를 옥이라고 쓰잖아. 내가 옥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데 내가 사탄도 알아서 내가 고발당했었는데 변명할 길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옥이라는 거라. 나는 흙인데 밀랍이라고 불 켜서서 세상 밝히고 말씀의 등불로 사용해 주시잖아.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근데 그게 예수님 언약, 십자가, 사랑 이거 없으면 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황홀하지.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 까불 수 있어. 안 까불 수 있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를 내 삶에서 딱 제거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도도 아니지. 그런데 그거를 거기 하나 딱 갖다 붙잡고 내가 가서 붙잡았더니 변화의 새 사람 되거든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예, 그래서 날마다 체험하고 살죠. 네.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님이 믿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궁금한 질문증 생기실 때요. 올포원에 쏟아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목사님들의 답변도 들으실 수 있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질문의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나에게 우리가 한마디로 내무다. 목사님들부터. 사목사님부터. 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나에게 용서와 인정이다. 십자가가 새 언약인데 나는 늘 그 생각나요.
정말 죽을 자리에서 그 하나 때문에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네. 저는 진짜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다가 오늘 계속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저는 새언약은 저에게 하늘 2PM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층을 스펙트럼 넓히기 위해서 또 제가 필요하니까 2PM이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부른 죽어도 못 보내라는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요. 죽어도 못 보내 그 노래 널 보내 목사님 부르시니까 다른데? 죽어도 못 보내 우리 하나님이 2PM 뭐 멤버가 몇 명인지 5명이나 4명 잘 모르겠는데 2PM이 진짜 얼마나 절절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내가 널 보내 하면서 떠나려거든. 그냥 내 심장을 도려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가 그렇게 부른 애절한 노래처럼 이제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룹을 결성하셔서 저를 향해 불러주시는 3인조그룹. 네. 하늘의 2PM 죽어도 난 널 못 보내겠다. 네. 김동훈만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안우성 너도 못 보내겠다 하시는. 네, 우리 오퍼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사춘기를 갓 지난 나이다. 사춘기 때는 막 괜히 불순종하고 삐뚤어지고 그랬는데 뭔가 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이제 이제 순종해야지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께 효도를 하고 있진 않지만 네.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 같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한마디로 반복적인 사랑이다. 정말 항상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내가 죄 짓고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자 또 일어서서 다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눈물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나의 눈물이다. 그래서 계속 울었구나. 네. 저는 다른 노래로 표현할게요. 이 노래 부르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찬양으로 제 노래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으로 살아갈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끝인사 새 언약 꽉 붙들고 외쳐보죠.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숙해가는 새 언약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